공동한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서 제일 분량이 많으므로 이걸 대예언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언서들과는 달리 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골고루 빠짐없이 약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세상의 심판과 천년왕국을 이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설렘과 소망이 솟구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바로 구약이 총 39권인 것과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BC 이전의 그 선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과 또 이에 대한 경고와 또 회복을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과 또 종말론적인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남은 자만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의 27장의 분량은 마치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또 세상 끝날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을 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사야서는 이 세상의 전체 역사를 예언한 말씀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계획 아래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내용을 이사야 서두인 1장에 기록하지 않고 6장에 그것도 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른 예언서의 예언자들의 소명은 통상적으로 그 책의 서두인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의 소명은 특별히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이사야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의 일대 변환을 가져온 이 사건이 바로 남유다 제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시야가 죽던 해가 역사적으로 BC 739년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이 우시야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우시야를 다른 이름으로 아사랴라고도 부르죠. 이 아사랴의 뜻은 또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서 보다시피 그동안 이 솔로몬 때부터 이방신에 물들어온 이 남왕국 왕들은 대부분 이방신도 숭배하며 하나님도 섬기는 죄악들을 범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말고도 여러 곳에 이방신을 숭배하던 산당들이 산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4대 왕인 선한 왕이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왕마저도 바알을 국교로 삼은 북왕국의 아왕의 딸인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이제 삼으면서 북왕국의 바알신을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달랴 여왕의 자리까지 오르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그 유다 지파의 왕족 시족을 완전히 말살 정책을 펴고 있는 이런 아주 혼탁한 시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에 남왕국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과는 정반대의 길로 그야말로 이름만 선민이지 이방 민족과 같은 생활을 바로 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때에 우시아라고 하는 젊은 왕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우시아는 바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죽는 데까지 무려 52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통치 전반과 중반은 거의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하여서 여호와께 완전히 의뢰하는 신앙, 또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블레셋과 아몬 족속을 정복하고 또 블레셋 땅에 성을 건축하고 아몬 왕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변방에 이르기까지 명성을 떨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왕국의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찔 정도로 굉장히 국권을 갖다가 아주 돈독히 세운 그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향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리는 선지자 아사랴의 손을 뿌리치면서까지 분향하는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내침으로 인해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걸려 평생 문둥병이 걸려 이제 왕위에 있긴 있지만은 별궁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 67세까지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바로 이 젊은 우시야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할 때에 이사야 또한 얼마나 그 기대가 부풀었으며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더욱 충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을 품고 충성한 이 우시야 왕이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됨을 이제 이사야가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에는 그야말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대가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허탈되고 그야말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그야말로 어둠 속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전을 찾았지만은 여기 특별히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만나주시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는 말씀이지, 우시야가 죽던 해에 그때만 바로 성전을 찾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히 지금 우시야가 죽던 해에 바로 성전을 찾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찾은 그에게 이제 그가 이제
1절에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죠. 예. 자,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은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육체가 없으신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계시를 주시며 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준 높이에 맞게끔 시각적인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본문 역시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죠. 주. 그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에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도나이라는 뜻이 뭐냐?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호칭으로 아도나이를 말을 씁니다.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권능으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주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 주께서 바로 앉으셨는데 라고 그랬죠. 이 앉으셨는데 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왕적 그러한 통치가 영구적이라는 뜻이에요. 영구적. 즉 여호와의 통치가 인생사에 성하고 쇠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계속되어 왔고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잔뜩 기대했던 우시아의 죽음으로 몹시 슬퍼하고 허탈감 속에 빠져있던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에게 바로 범죄로 징계를 당한 비참한 신세에 떨어지고 결국은 죽어 무덤으로 간 인간 왕 우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뭐예요? 이사야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시아가 유다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와의 권능 앞에 모든 피조물은 바로 굴복하게 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말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서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그 밑에 그 3절까지 볼까요?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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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하늘의 사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서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스랍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천사들로서 이 천사들이라는 이 스랍이라는 이 히브리 원 뜻이 뭐냐면은 바로 불꽃처럼 화려하고 영화스러운 존재, 다시 말해서 아주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옆에서 모시는 바로 이 스랍들도 천상의 존재로서 아주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스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시고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날개를 새처럼 펄럭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중심으로 좌우로 공중에서 떠서 여호와를 이렇게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날개는 뭐예요?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존재인 천사들조차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을 어떻게 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그야말로 거룩한 이런 천사들까지도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께 뵐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또한 두 날개는 뭐예요? 발을 가렸다 그랬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이 자기의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우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두 날개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서로 불러 다시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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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좌우로 늘어서 모여있는 양측의 세력들이 서로 화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죠 바로. 자, 여기서 이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만 짓고 있는 것을 지금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겨야 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즉 책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지금 무엇을 너희들은 지금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로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도 보세요. 자, 신약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뭘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예요. 시작.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뭐예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이제 말씀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구원하신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오죠. 이 계시된 찬양에서도 그 찬양의 첫 마디가 다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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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심은 모든 세속적인 부정으로부터 성별된 거룩함으로써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과의 구별되기 위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와 같은 여호와의 거룩한 속성은 그가 택하신 유다 백성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주게 사주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실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든 피조물들이 항상 찬양해야 할 바이며 또한 우리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바로 모든 인간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구속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경배를 날마다 드려야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스베리 대학교 캠퍼스의 채플 시간에 지금부터 20일 전에 시작된 그 채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 할까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플에 참여한 학생들 뿐만 아니고 그 인근 주위에 아니면 미국의 전 지역에서 지금 그 짝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조금 전에도 제가 오기 전에도 봤어요. 봤더니 지금도 21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아멘. 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터가 막 요동하고, 그죠? 자, 5절 보세요. 자,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밤무섬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한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와 같은 현상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부정한 존재인 인간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바로. 그래서 바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역시 악인이 당하는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닥이에요. 이제 죽었다는, 나는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극악한 죄악을 범한 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화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하지 못할 인간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이 여호와 앞에 범죄한 자기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뭐예요?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민족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한 거예요. 이사야가. 왜냐하면 보면은 즉시 죽거든요.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깨달은 이가 이런 상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가 두려움과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나는 어찌할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꼬? 정말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뭘 하시느냐 보세요. 그때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그때 6절 하기 전에 잠깐만. 자, 이제 이사야는 이렇게 마음에 번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왔어요, 사실.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던 거예요.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그러나 경험한 순간 그 자신이 완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증거하고 여호와 열심을 품고 해왔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사야를 만나 주시고 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는 죽었구나. 또한 이사야는 자기 백성 역시 자기와 마찬가지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부정하다는 얘기죠. 자, 이사야 시대부터 유다 백성들은 뭐예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등진자로서 이미 하나님이 뭐예요? 부정하다고 판정했어요. 보세요. 이사야 1장 4절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족속들이라고 아예 판정을 해버렸어요.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몰라가도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예요. 너는 정말 행악의 종자라고 하나님께서 판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지금 이사야가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그러는가? 바로 유다 백성이 당연히 왕으로 인정해야 될 그러한 그 왕 곧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초월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신 그 왕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거지. 그래서 우시아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이 땅에 우시아 왕이 유다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도 친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을 왜 이렇게 자신이 망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할까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는 이 지상의 왕들과는 달리 지극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룩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지 못한 자는 결코 그분을 배울 수 없는데 지금 뵀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으니 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니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루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입술이 부정하여 망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이사야의 입술을 핀 숯으로 지져주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제 뭐예요?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자, 스랩 중 하나가 하늘의 제단에서 멀겋게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이사야의 입술이 그 더러움에서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정결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 핀 숯은 불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초콜릿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불은 바로 죄악을 비롯한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이사야의 입술에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죄를 사하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다 죄가 타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이제 이사야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는 그 일생에 변환시키는 이러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선지자로서 충실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특별한 체험을 하기 이전에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만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예.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아니고 뭐예요? 자기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진지하게 바로 자진해서 선지사역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의 진정한 신앙은 지극히 바로 관념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그림책에 보면은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애들이 그걸 보면은 이게 호랑이, 이게 사자다라는 걸 알면서 느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무섭게 생겼구나. 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 호랑이나 사자를 그들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나 사자를.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나 사자는 종이에 그려진 그러한 한낱 무서운 그림일 뿐이지 실제적인 것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이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신앙이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믿는 하나님, 남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꼭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듯이 그냥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체험하고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이전에 믿었던 밋밋했던 신앙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뵀거든요. 예. 우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서리치면서 처자를 만큼 간곡히 회개 기도를 올리게 돼 있어요. 또한 삶의 방향이 전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녔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는 이 세상이 다 허무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러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다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으로 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는 양식으로 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세상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다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썩는 양식 위에서 일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만난 자들이 바로 완전히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체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또한 영적 능력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신앙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인 분으로 느껴지며 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온전히 살아드리려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당신의 진정한 심령, 또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 하나님만을 최고로 참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주리라. 아멘. 우리의 평상시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방인인 고넬료도 보세요. 이 고넬료가 얼마나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쓴 자였습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없었어요. 그랬던 이에게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2절.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평상시의 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만 하나님 뜻대로 할까, 이 정말 이런 경건한 자, 바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자, 43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어요.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때 이 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는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 이 복음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고넬료 집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자, 이게 바로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자, 이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에게 바로 뭐예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했어요. 선지 사역을 했다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건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온전히 회개시켜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뭐예요? 27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들이 어때요? 그대로 다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실한 이 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즉 천년왕국에 이런 자들과 함께 들어가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성령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다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